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86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 의로운 가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말씀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잘 받아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현실성의 자리로 가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만은 아닙니다. 지금 나무가 잘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잘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다고 하는 슬픈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나무가 잘라져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꼭 그렇게 겪는 사람에게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꼭 필요했을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요, 1장에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금 망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40년을 망한다 이 얘기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임금님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시냐면 요시야 왕 때 13년부터 말씀이 주어졌는데 요시야 왕이 몇 년의 전쟁에 나가서 죽냐면 31년 지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에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시는 것을 잘 준비해라. 물론 그것은 정의와 공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것을 잘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 때 물경 18년 동안 특별한 메시지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뒤에 20몇 년간이죠. 22년 동안은 계속해서 망한다, 포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금님 때는 결국에 성전을 관장하는 총괄 제사장에 의해서 그 성전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나온 뒤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임금님이 그 두드려 팬 제사장을 보내서 이 나라 이 백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엊그제까지 날 두드려 팬 사람이 오늘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하니 기가 쩍쩍 막힐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것이 당시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현실적인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왜 심판과 그리고 70년 뒤에 귀환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했을까? 그냥 적당히 좀 아픈 매를 때려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정신 차리는 길로 가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죠. 3살이 되면 광풍의 3살이라 그러잖아요. 애가 갑자기 뿔난 것처럼 말 전혀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부부지간에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았겠어요? 2사람 중에 1사람이겠죠. 근데 굳이 힘드니까 얘기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부부싸움으로 가죠. 당신 닮았어, 당신 집안 닮았어, 뭐 이러니까 나중에 툭탁툭탁 거리지 않습니까? 3살만 돼도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7살이 되면 광풍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태풍의 세월을 만드는 아이로 돌변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든지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손 봐서 정신 번쩍 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유다에 대해서 따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기다려 주심이 무한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은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가 외친 날이 40년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광야길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40이라는 건 끝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무한정은 아니다. 끝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우리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40년이 지났을 때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임금님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는 먼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와 공의 그러면 이거 저도 정의와 공의가 뭐가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의는 주로 시스템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스템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얘기할 때 정의를 얘기하고요. 공의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내 몸처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은 주로 공의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정의와 공의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임금님들이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40년이 끝나고 났더니 지금 유대를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죽게 되고 이런 나라가 되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지금 나무가 잘라지고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싹이 난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애들 죽는 거를 아버지인 왕이 목격합니다. 보는 데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데서요.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의 2눈은 뽑아버립니다.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말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이런 과정을 겪는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길을 가게 하셨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요만큼도 우리에 대한 돌아봄 없이 가차없이 행하는 그런 분일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지난 주 중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가게 된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혈전성 모래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 내가 그 전에 비장경색이라는 혈전 관계되는 일을 겪었는데 그게 언제였지? 생각해 보니까 1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진찰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좀 피곤하긴 피곤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앓고 있는 이 혈전성 이 문제는 그냥 많이 피곤한 코피 터지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벼랑간 날아갈 것 같이 시원한 거예요. 어쨌든 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를 돋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외과 선생님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수술을 하시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이 미래를 주실 때 수술하는 부분은 죄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데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요. 그래서 결국에 수술을 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눈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 친구가 보내준 얘기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소양강 댐이 저 춘천에 있죠. 우리가 춘천을 가면 소양강 댐을 많이 안 가본 분들은 가서 이제 구경하러 버스를 타든 차를 갖고 가든 올라가는데요. 소양강 댐이 없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에 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큰 건설회사 4개의 대표들을 다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댐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4개의 건설회사의 대표들은 대통령의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저 댐을 만들고 이득을 얻을까? 이러면서 머리를 막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한 대표는 회사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직원한테 부탁을 했다는, 지금 빨리 사장단 다 들어오라 그러고 임원들 들어오라 그러고 준비할 거는 서울 지도를 준비해라. 그래서 서울 지도를 펴고 대표 되시는 분이 임원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자, 소양강에 댐이 만들어지면 침수 지역이었다가 댐이 만들어져서 침수되지 않는 땅으로 바뀌는 데가 어디냐? 그걸 빨리 찾아와라. 그래서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원,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침수 지역이었다가 침수가 되지 않는 데를 찾아보자 해서 갑자기
그런 거를 아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압구정동이더래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 땅, 이거 현대 아파트가 지었잖아요. 그리고 저 들어온 입구에 그린푸드,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러고도 여기에 현대 땅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만들어놓은 시점에 바라보는 사람과 댐이 만들어진 후에 생겨날 사업의 아이템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요. 조그만 삼각교회를 지금 맡아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새 세월은 자꾸 지나서 은퇴할 시점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은퇴하면 어떻게 되지? 교회에는 요만큼도 경제적 재력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도와주는 동생의 부동산 가게 옆에 무인 카페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부동산 가게에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자기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저 무인 카페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건가? 하고서는 그 무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한테 그건 내가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래요? 사모님이 하면 되면 좋지요. 그래서 갑자기 연구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다 조사를 했더니 이것을 팔겠다고 하시는 분의 가격과 자기가 줄 수 있는 가격 절반밖에 없더래요. 뭐 은행에서 융자 받고 뭐 다 해도 그거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안 되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간 사장님도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장님이 이 사모님이 제시한 가격에 이거를 매매하겠다 해서 인수를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1년 동안 무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어느 만큼 익숙해지니까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노예에도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 내내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목회자들에 대해서 늘 마음이 밟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와 같은 것을 하면 어느 만큼 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것을 다른 목회자들이 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참 좋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라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는 것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를 심판하고 수술한 뒤에 내가 새로운 미래를 너희들에게 열어주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로 서라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공공 안에서 유스 클럽
앞으로 AI 시대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다가 만들어서 미래를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단답형의 답을 가지고는 AI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제가 혼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조선시대의 임금님의 이름,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러면서 쭉 외웠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분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웠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단답형의 답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하고 또 훨씬 많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우리한테 답을 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결국에는 상상력과 창조력이 되겠지요. 이것을 준비해주는 교수님이 있다는 것은 그 학교는 보물을 얻은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에디슨이 전화를 발명할 때까지 또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그런데 전화는 벨에게 불과 발명하는 시기가 아마 한 달인가 얼마 늦게 발명해서 뺏겼죠. 전구는 하도 많이 진공을 만드는 데서 실패를 하니까 하루는 자기를 돕는 임원이며 친구인 분이 찾아와서 에디슨, 우리 회사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다 썼어. 더 연구한다고 하면 이제 파산할 거야. 그랬더니 그때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대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패는 다 했다. 이제 남은 건 성공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누가 미래를 개척합니까? 오늘 성경은 참으로 가지가 잘라져야 거기에 새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미래를 준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궈내는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듣게 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물론 받는 사람에게 아프지요. 그러나 수술을 받아야 될 때는 수술을 받아야 건강한 우리가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에 영생의 복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지금 여김에 눈이 고정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자르시고 그 뒤에 그루터기에서 새 가지가 나고 새싹이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산불이 나고 있고 곳곳에 홍수가 나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과거의 발목 붙잡혀서 한 걸음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과 두렵사오니 참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미래를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하나님의 영생의 인도하심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